성경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함께 시간 들여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명령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자꾸 이 설교에 집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가 계시고요. 방금 전에, 이제 예배 조금 전에 제 연락을 받고 인천사랑병원이라서 뵈러 잠깐 갔다가 이제 응급실이라 못 뵙고 왔고요. 권사님 얼굴만
뵙고 왔는데 계속 우시기만 하셔서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냥 아침에 이제 야간 근무를 하시고 퇴근하시고 가시는데 좀 그냥 이게 자세한 정황은 잘 몰라요. 근데 좀 이렇게 장로님 댁이 좀 고바위잖아요. 근데 거기를 정부에서 이제 뭐 도로를 깔아주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뭐 걸려서 넘어지신 건지 뭔지 넘어지시면서 이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응급실로 이제 좀 머리가 좀 깨지셔서 응급실로 가셨고요. 뭐 어깨도 좀 다치셨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기분도 다운되고 그래갖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설교가 네 아무튼 아직 뭐 병실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면회가 가능한 게 아니라서 네, 그냥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네 개의 파가 존재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는 서로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욕할 거리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깨질 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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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죄송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했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떤 파에게 해당되는 전달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초반에는 지식을 갖고 다른 파들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 이상한 지식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어떤 파에게 그렇지 않아, 지식으로 죽이지 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서 전개됐죠. 아마도 예상컨대 그것은 아볼로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리를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자기들의 타락과 음란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있는 어떤 파들, 그런 파들을 향해서 또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야 하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마, 이렇게 반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아마도 게바파를 향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파를 향해서 계속해서 모욕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다른 12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제자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도됨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갖고 다른 파들이 이제 욕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바울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노그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는 월급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통하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욕할 거리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걸 왜 욕하지?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문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전임으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교회의 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도의 삶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일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서는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정황 속에서 욕을 많이 얻어 먹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학원 강사를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제법 풍족한 신학생 생활을 지냈습니다. 비교적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신학생들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있었어요.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물만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이렇게 음식 티켓 함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음식 티켓이 남는, 식권이 남는 사람이 거기다 식권을 두고 가면 그 식권을 자유롭게 아무나 한 장씩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신학교에. 그러면 그 식권 함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 거기다 넣으면 잽싸게 이렇게 그걸 빼서 점심을 먹는 학우들도 있었죠. 이게 유일한 그들의 식사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따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하게, 신학생 치고는 풍족하게 잘 살았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일에 손을 대고 이런 욕들을 먹었었죠.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욕을 하는 대상으로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못 하겠느냐? 내가 결혼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리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너희들이 헌금을 내는 그것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거 다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격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까요? 그럼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왜 교회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먹고 마시지 않으며,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중간 과정들은 전부 다 그것을 논증하는 방편들입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군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만 살짝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일로 먹고 살고 있지만 나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막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목사야, 나는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도록 시켰어. 그 근거가 굳이 너희들이 주는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사명을 받은 자만이 사역자다라든가 사역자들은 모두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논리의 전개 방식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모함이 주변에서 있었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사도의 사도됨은, 나의 사도됨은 너희들에게서 받는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있어 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지,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의미의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에 대한 특성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흐름상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돼서 설교되어지거나 논증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꿈을 꾼 적도 없고 환상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불려가서 너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떠밀려서 그냥 저의 선택에 의해서 제가 좋아서 선택적으로 온 것이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머리가 열리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마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구절이 내려집니다. 요거는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당사자에게 넌 사명을 받았어, 뭐 이런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사명을 주시려면 당사자에게 주시지 왜 제3자를 통해서 주실까요? 이것도 좀 모순이 많고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호응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아니하며, 또한 제3자를 통하여 그것이 들어오는 원리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혹은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바울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이야기냐면, 요것만 또 한 구절을 똑딱 떨어뜨려서 완전히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사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변의 모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을 하는데 모함을 한 근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원하면 월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아니 양을 치는 자가 양떼들의 젖을 수확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소를 치는 자가 소의 망을 씌우는 게 그게 소를 위해서겠냐, 소 치는 자를 위해서겠냐, 소 치는 자를 위해서 아니냐, 소 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지 아니하냐, 이게 다 사실상 그렇게 목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서 월급을 받을 수 있지, 게바처럼 아볼로처럼 그들이 받는 월급처럼 나도 그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내가 그것을 안 받은 거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한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한 비유지, 요 요절 자체가 뭔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소는 망을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막 난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소들은 망을 씌우고 삽니다.
벗겨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을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런 설교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망을 벗기는 이유 혹은 망을 씌우는 이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그 소를 치는 자들, 우리를, 사람들을 위한 것들 아니냐, 이것을 치는 자들을 위한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그냥 한 비유로 넘어간 거지, 율법 자체가, 요 조항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논증하는 과정으로 쭉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먹고 사는 자가 아닐까요? 먹고 마시는 자가 안 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간사한 모습이, 비겁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는 나는 로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처럼 보이죠. 박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신학을 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인 것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묶여있지 않은 자로서 자기는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의와 선 가운데 존재하는 자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굳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의로운 자로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로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율법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자들, 율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앞에 가서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이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얻는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게 사람을 얻는데 더 좋았다는 거죠. 바울의 판단에.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얻는데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상황이고 바울의 판단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좋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는데 더 좋은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율법은 없어졌어 이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13장 가서야 줍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적절한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리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양쪽을 다 이해시키고 화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쪽이 다 화해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묶여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정말로 정점에 있는 바름, 옳음, 의,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그 선언적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치에 딱 있어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야,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니까요. 네. 이거 어떡해. 지금 쟤네들한테는 우주가 무너지는 거대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딱지를 뺏겼거든요, 지금. 세상이 두 쪽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택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로 오는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전제하고 그냥 그분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말구유로 가장 낮은 직책인 목수의 아들로 와서, 아기로 와서 그분이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분의 은혜의 원리로 그냥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주면 고마운 거고, 그걸 목표로 삼고 너희들을 온전한 자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키워갈 수 있는 게, 키워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이고, 따라와주면 너무 좋은 것이고 못 따라와도 괜찮아로 그렇게 나아가신 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4개의 파들은 계속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게바 아니면 안 돼, 바울이 가르친 게 있어, 이거 아니면 다 죽음이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이 말이 있어,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볼로가 가르친 게 있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서로가 갖고 있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묘하고 미세한 차이들을 갖고 들고 나와서 잣대로 재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면, 와,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게 접근되지 않아요. 그것이 불의가 아닌 거면 다 되는 겁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불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수차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불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고 단절시켜야 한다고 바울이 앞에서 음란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죠.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내게로 받아들이고 내 우주 속으로, 내 세계 속으로 나와 완전히 다른 우주와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고통이거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주를 나와 다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주예요. 그 우주가 내 우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존재하죠. 평생 가는 싸움이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포기했다니까요,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까? 저는 그것이 22절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겁니다.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이것도 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얼마나 버거운 일들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버겁고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겁니다. 약한 자들과 같이 되는 것.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가 한 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누가 했는지 그 근원지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냥 막 페이스북에 막 떠돌아다니는 말이죠. 교회의 심장은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다. 네. 우리의 몸 안에서 어디가 제일 관심을 많이 받죠? 심장이 관심을 많이 받거나 머리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연약한 곳이 관심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제가 지난 주가 휴가였는데 일주일 내내 장이 꼬여서 집에서 계속 죽만 먹고 미음만 먹고 살았어요. 장이 아프니까 장을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성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누가 이 말을 처음 했는지 알아보려고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심된 것은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다. 건자견에서 목회자, 전임 목회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과연 목회자를 전임으로 뽑아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있을 때 발의된 그 발언 중에 이게 있어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 신방의 대상은 결국 그 공동체의 20, 30%인데 그 20, 30%를 위해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전임의 월급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이, 그 전임 목회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20%가 신방을 필요로 하고 위로와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교회는 그 20%를 위해서 그것을 할애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서 가장 연약한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남는 여유, 자금을 다 투자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살았던 그 방식이 바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내용 속에는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교회는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약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을 찢게 만드는 선언인지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되새기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숙자들이 예배자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성노동자들이, 거지들이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예배자로 들어와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같은 예배를 드리며
같은 찬양 가운데서 감동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변화만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언어의 변화와 우리의 문화와 습관의 모든 변화들이 다 여기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는 대화가 편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약에 중학생 한 명이 끼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는 우리의 대화의 언어의 기준은 그 중학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연합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언어를 어린이에게 맞추겠죠. 그러면 어른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설교 준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만약에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설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계층이 넓어질수록 설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게 많습니다.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의 정도라든가 헌신의 방편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을 수준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가 전부 다 도배를 해야 된다거나 다 목공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수준의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혹은 그 공동체가 다 어떤 지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담쟁이 숲의 경우 교회와 담쟁이 숲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만약의 경우 이거는 오히려 잘 된 건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전체가 다 그것을 안고 간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제안했던 분들도 있었죠. 저에게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나서서 담쟁이 숲과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저는 만약에 담쟁이 숲과 같은 것을 한다면 분리되어는 것이 맞지 그것이 온 교인이 나서서 그것을 하는 구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는 교회다운 구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특수한 어떤 다른 기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국조리든 중조리든 누구나 와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수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다 그러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느냐, 어느 정도로 약한 자와 같이 되도록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되도록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경주하듯이 여기서 경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경주를 이상한 데다 써놔갖고 경주하듯이 이제 헌금을 내게 하고 이런 데서 경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주가 나오는 겁니다. 경주하듯이.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많이 봉사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많이 헌금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서 신앙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춰주시기 바라요. 그들이 불의한 게 아니라면, 그들이 불의한 걸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람 피우는 걸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명백한 불의는 대항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때린다면 그건 대항하셔야 될 일이지 참고 맞춰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개인적으로 대항하기 힘들다면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법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건 불의는 대항해야 될 몫이고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녀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수를 내려놓고 접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